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우리가 말씀 이야기 앞서 그 8장과 9장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난 장소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8장과 9장 사이에서 먼저 주님은 갈릴리 동쪽 호수에서 시작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 서쪽으로 가십니다. 그랬다가 다시 또 동쪽으로 오십니다. 거기서 다시 북쪽으로 40km 떨어진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셔요. 그리고는 거기서 또 다시 어디로 가시냐면 북쪽의 헐몬산이라는 곳을 가십니다. 거기서 유명한 변화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기서 100km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갈릴리를 돌아오시고 마지막에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에서 쉬십니다. 이 지역은 전부가 산지입니다. 평지를 걷기도 힘든데 이 산지를 몇백 킬로미터를 날마다 걸어 다녔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라도 가셔야만 했겠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 생고생하려고 주님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부경화를 좀 얻어보려고 따라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나중엔 말도 안 나왔습니다. 조용히 따라다닙니다. 벙어리처럼 따라다닙니다. 발을 질질 끌며 따라다닙니다. 그렇게 하고 겨우 이제 베드로의 집으로 돌아와서 한숨을 돌리며 쉬려고 합니다. 근데 쉬려고 하니까 주님이 또 부르세요. 또 불러? 이러고 이제 모였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쟁론한 것이 무엇이냐? 쟁론이란 말은 쉽게 말해서 서로 싸우며 토론했다는 얘기예요. 치열하게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제자들은 치열하게 싸웠는가? 뭐였습니까? 누가 크냐? 누가 크냐? 12제자 중에 누가 제일 크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웠습니다. 말 한마디 할 기운이 없었던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문제였다면 야, 나비가 이쁘냐 벌이 이쁘냐라고 했으면 그건 말이라고 하냐 그냥 지나갔을 사람이 누가 크냐? 베드로가 크냐? 요한이 크냐? 이 말이 나오니까 내가 크지 아니야 내가 커 하고는 치열하게 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중학교 딱 들어가니까 그때 다들 초등학교 때는 시계를 안 찼어요. 그 당시엔. 중학교 들어가 다 시계를 하나씩 차고 왔습니다. 다들 시계 차고 와가지고 그냥 차고 다니면 시계는 왜 있습니까? 시간을 보려고 차고 있는데 애들은 오면 다 어디 거냐를 물어요. 그때 제일 많았던 게 오리엔트, 뭐 시티즌, 또 좀 좋은 시계는 세이코, 또 이런 걸 차고 다녔어요. 저는 롤렉스 사촌, 로빈손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우리 본능이에요. 어른이 되면 뭘 갖고 다툽니까? 얼마나 넓은 평수에 사느냐, 어떤 차를 갖고 있느냐, 이게 우리 관심사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그걸 따집니다. 심지어 할 거 없으면 나이를 따집니다. 누가 제일 나이가 많은가. 이게 우리 본능이에요. 자,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원래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본능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누가 크냐, 이걸 날마다 따지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 구약성경에 보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사울이 왕이 될 때 이 사울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뛰어난 인물이라고 해서 왕이 됐습니다. 뭐 키가 남들보다 머리 하나 더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마음도 넓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이 됐어요. 자, 어느 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저쪽에 너무 뛰어난 장수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하러 나갈 마음을 못 먹습니다. 그 블레셋 장수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골리앗이었죠. 골리앗이. 지금도 골리앗은 세상 사람도 다 알죠? 다 압니다.
그래서 모두 다 숨죽이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 양치기가 자기 형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려고 왔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는 임금님, 제가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나가 싸울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갑옷이라도 입고 나가렴 하고 갑옷을 입혀줬어요. 갑옷을 입혀줬더니 이게 이 조그만 놈이 이런 갑옷을 입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이건 안 되겠습니다. 그냥 나가겠습니다. 이 사울이 정말 진심으로 걱정을 하면서 그럼 나가서 제발 다치지 말고 승리해라 하고 보냅니다. 다윗이 나갔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이름으로 그는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양치기 하면서 사자나 곰이 양들을 사냥하러 오면 그 돌을 던져서 죽여버렸던 그 실력으로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렸어요. 일약 영웅이 됐습니다. 야, 다윗. 거기까지 좋았어요. 사울왕도 거길 불러다가 상을 내리고 거기까지 좋았습니다. 승리를 했으니까 개선 행진을 합니다. 돌아오는데 예루살렘 도시로 들어오니까 그 여자분들이 나와서 춤을 추면 노래를 합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근데 그 가사가 좀 맹랑합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지만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입니다. 담임 목사가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부목사님 나보다 설교 잘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바라고. 근데 막상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마음 한쪽이 상처가 저는 안 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누구나 다 상처 약간씩 납니다.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만만을 죽였지만 사울은 천천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심히 불쾌하여 분노하였다.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사울은 일국의 왕이고 정말 통계 아주 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그만 소년이 큰 공을 세우고 나니까 상처를 입습니다. 누가 크냐? 여기서 밀리는 것은 우리는 참아내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나라를 구해낸 위대한 영웅이 바로 나라를 구한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왜 공을 세우고 감옥에 갇힙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역사적으로 아직 그렇게 정서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선조대왕이 이순신을 질투하다가 죽이려고 했는데 그 부하들이 쟤를 죽이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살렸다는 그런 학설도 가능한 거죠. 자, 이게 우리 본능인데, 자, 본능이라는 건 어떤 거라고요?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 크냐를 끊임없이 경쟁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도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크냐 이걸 따지는 걸 보고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이제 붙잡아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랍비들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칠 때는 자리에 앉아서 했어요. 그래서 앉아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다 앉혔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좀 이렇게 하십니다. 누가 크냐라고 토론한 이 사람들에게 3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는지 시작. 거기까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은 너희는 첫째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가 아닙니다. 첫째가 되려고 하는 것은 죄악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첫째가 되려고 하면 이 말은 첫째가 되려고 하는 노력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역사를 발전시키고 그런 그 발전 원동력은 다 첫째가 되려고 하는 노력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남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역사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문명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남들보다 더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첫째가 되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가 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돈 벌고 권력을 갖고 유명한 사람 되려고 세상 사람들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근데 목적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은 뭐죠? 물론 세상에서도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경주 최부자처럼 자손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부터 사방백리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 경주 최부자의 그 생활 철학이었습니다. 경주에 가면 실제로 그분들이 있습니다. 13대에 걸쳐서 부자로 살았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영남대학의 전신인 대구대학도 사제로 만든 분들. 세상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다 벌고 힘을 가지고서는 마치 주인이 노예를 부리듯이 부리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첫째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1장 28절로 돌아가시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는 땅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나오십니다. 여기서 다스리란 말은 지키고 보존하고 그 모든 생물들이 행복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능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다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보통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제가 아멘하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아멘을 하십니다. 근데 방금 제가 여기까지 하고 나니까 여러분들은 침묵 속에 있습니다. 목사님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좀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데 고급 레스토랑 가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냥 무슨 정말 내가 무슨 왕이라도 된 것처럼 와서 요즘 주문받을 때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무릎 꿇고 주문받는 데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음식을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옵니까? 정성을 다해서 탁 갖다 놓을 때는 뭐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시니 답답하죠. 제자들이 지금 답답합니다. 아니 첫째가 되려고 하면 첫째가 되려고 하는 건 좋은데 첫째가 되려고 하면 그 다음 35절 후반부 읽습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 다음에 시작. 다시 한번 35절 제가 전반을 읽고 여러분 후반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앉아서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아니 성님 받으려고 하는데 무슨 첫째가 되려고 하는데 끝이 되고 섬기려고 하시니 입이 얼어붙습니다. 마음이 다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더 이상 가르치기를 그만두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3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밖에 나가서 데려오셨어요. 그리고는 안으셨습니다. 실물 교육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해라. 그게 바로 섬기는 것이다. 그게 바로 끝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긴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 하나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인 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어린아이는 피터팬처럼 오랜 세월이 흘러도 어린아이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먹고 쌉니다. 싸서 기저귀 갈아주면 갈아주자마자 또 싸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먹으면 잡니다.
제가 손주를 몇 번 이렇게 안아보았는데 항상 자요. 저만 보면 자요. 눈 좀 뜨게 하려고 온갖 막 협박을 하고 막 그래도 잡니다. 그 내가 나오면 깹니다. 이런 못된 손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먹고 자고 싸다 보면 어느 사이에 어른이 돼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은 다 끝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이제 나이든 목사가 됐는데 제가 37살 서리 전도사, 감리교에서는 서리 전도사라고 해서 1년 동안의 수련 기간을 거친 다음에 전도사가 됩니다. 그 버티지 못하면 전도사가 못 돼요. 그 전도사에 대해서 2년 지나야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때 제가 꼴찌였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꼴찌였습니다. 지금은 제가 한참 위에 있습니다. 제가 뭐 특별히 뭐 잘한 게 없어요. 그냥 살다 보니까, 목회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세상 모든 게 다 말 끝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의 문제는 뭐냐면 끝에서부터 성실하게 하루하루 시작하지 않고 중간에 높은 자리 뛰어오르려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맨 끝에서 시작한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몰라요. 그 첫째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 흘렸던 땀과 눈물과 아픔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책을 세우면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천천히 밟고 올라간 사람, 그런 사람들이 경제를, 정치를 해야만 그 사회가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에 자리에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끝에 자리에서라도 시작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것에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존경받는 거 아닙니다. 돈이 많은데 밥을 잘 사. 친구들 사이에 보면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러면 사랑받아요. 근데 어떤 친구는 맨날 입으로 돈 자랑합니다. 커피 한 잔도 안 사.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자기 사회에서 뭐 부장까지 하고 뭐 돈 많고 뭐 맨날 자랑해. 커피. 어떤 커피? 자판기 100원짜리 커피도 한 번도 안 샀어요. 지금 목회 안 합니다. 지금 안경사 하고 있어요. 안경사. 아유,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무슨 얘기까지 하는데. 큰일 났네, 이거. 예. 여러분, 어쨌든 그렇게 이제 섬겨야 되는데, 사실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많아지면 한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무슨 위험이냐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많아지면 모든 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막 화를 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해내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나 이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선악과 따먹었다 망한 겁니다. 누구에게나 이 위험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다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가지면 착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착각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날마다 따라하십니다. 섬기자. 어린아이를 섬기듯이 날마다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섬기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섬기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못하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남을 섬겨보세요. 어떻게 감히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섬기세요. 목사님, 저는요 첫째가 되고 싶지 섬기는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섬김의 신비가 있어요. 처녀들이 결혼을 합니다. 아주 그냥 팔뚝이 가늘어요. 근데 엄마가 되고 아줌마가 되면 팔뚝이 어떻게 돼요? 굵어집니다. 왜? 갓난 아기 한 3kg 되는 아기 한 10분 안 하면 아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3kg짜리 아이도요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보세요.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근데 엄마들은 그걸 안 해야만 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팔뚝이 굵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섬기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양재천 천사걷기 대회 올해는 몇 회째였다고요? 10회째였습니다. 10회째. 제가 옛날 기록을 살펴보니까 제1회 대회 2006년 제1회 대회 때 우리가 그때 20-30명도 안 됐어요. 그때 모금한 액수가 얼마였느냐? 152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10번째입니다. 올해 모금액의 액수가 얼마였어요? 여러분 주보 뒷면에 보시면 나옵니다. 교회 소식 첫 번째 줄 제10회 양재천 천사걷기 대회를 통해 모금된 후원금은 총 얼마요? 1,470만 8,950원. 몇 배로 늘었어요? 10배로 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돼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만은 해마다 양재천 천사걷기 대회를 하면 그 기간에 헌금이 줄어요. 그리고 모금이 돼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목사로서 참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주님 정말 해야 될 일이니 합니다. 해마다 작년까지도 그랬습니다. 작년까지도 이 양재천 천사걷기 대회 기간이 지나면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가 돼요. 그런데 할렐루야, 올해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은 상태로 양재천 대회를 마쳤습니다. 그러고도 1,500만 원 가까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가냘픈 팔뚝이, 굵은 팔뚝이 되는 것처럼 섬김을 좋아하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섬기듯이 섬기라고 하는 것은 평생 그렇게 섬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더 위대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나중에 돈 벌어서 섬길게요, 나중에 큰 사람이 되어서 일을 할게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 때부터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기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서 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갖다 주시고 물을 마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것도 끝나고 이제는 사르밧으로 가라. 이방 땅 사르밧에 가서 어떤 과부를 만나라고 하십니다. 갔습니다. 과부를 만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만났으니까 여보시오, 내가 너무 배가 고픈데 떡 한 조각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랬더니 과부가 아주 기막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은 떡 한 조각 구울 수 있는 가루 한 움큼과 그걸 구울 수 있는 기름 몇 방울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걸 먹고 우리 아들과 제가 이걸 먹고 나서 죽으려고 합니다.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먼저 나에게 갖다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에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생각을 했겠죠? 고민을 했겠죠?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 이것을 해 먹고 죽으나 이 선제를 드리고 죽으나 똑같은데 이왕이면 한번 이 약속을 믿어보자. 이것을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실험을 해보자. 실험을 했습니다. 밀가루 한 움큼, 기름 몇 방울만 있던 그 여인이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다음 양식 얻을 때까지 가루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기름도 한 방울도 부족함이 없이 계속 채워졌습니다.
살아왔고 하고 어렵고 힘들 때 그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정말 은혜 받은 조상들이에요. 우리 조상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눠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뭐 갖고 나눠 먹으라고 그랬습니까? 한알 갖고 나눠 먹으라고 그랬어요. 무슨 한알? 콩알 하나를 나눠 먹으라고 했어요. 콩알 하나는 반쪽으로 딱 나눠지죠?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콩알 하나를 내가 먹어도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걸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지난 5,00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외세에게 침략을 받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래도 살아남은 것은 바로 그 둘의 정신, 그 나누는 정신, 콩알 하나라도 나눠 먹는 그 정신이 우리 민족을 버티게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것을 신앙으로 승화시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 땅에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 한 사람을 너희가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 주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게 있는 작은 것도 어렵고 힘든 이들과 나누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귀한 일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